평안하십니까?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율법이란 보통 네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짧고 단순하게 10계명, 이게 바로 율법 중의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법, 10계명. 그게 조금 더 확대된 율법을 말하면 모세가 직접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지금 39권의 모든 성경 말씀, 이걸 율법이라고 큰 범위로 말하죠. 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으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재해석한 미슈나, 탈무드, 이렇게 구전으로 계속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크게 율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죠.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질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산 거예요. 껍데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 뜻과 의미,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율법에 지키라고 했으니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본래는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승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규범만 남게 된 거예요. 껍데기만. 결국 그들에게서 율법의 정신을 사라지고 그저 외식만 남게 되는 거죠. 왜?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떠한 의미가? 형식적이에요. 외면적인 거예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중심, 마음속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재해석된 의예요. 하나님의 율법만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율법에다가 많은 세부적인 규칙과 규범, 각종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지키면 다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또 그들 이기적인 의였어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였어요. 보여주기.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또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모든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첫째죠.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절반쯤이라고 했나요? 그보다 조금 적게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무슨 소리? 그와 같은 수준이니 그 말이에요. 즉 같은 수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모든 걸 딱 요약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 구약 39장, 신약 27장, 이 말씀 두 마디로 줄이면,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90%쯤 하고 이웃 사랑을 10%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는 사람들 주고 90을 하나님께. No!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일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수직적 사랑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그렇게 만나기 십자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겨드리고 이웃은 사랑하라. 예. 이 비중을 어떻게 두라? 똑같이 두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 예수님의 이런 견해는 예수님의 견해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의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같으니 하는 소리예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 자신을 내어 주여 나무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